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추워진다고 그러네. 또 이제 한 이틀 3일 좀 따뜻하더니 오늘 저녁부터 추워지고 또 내일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8도 1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또 받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받았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그분 곁에서 그분을 따라 사는 이 성도의 삶은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주저할 것이고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정말로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나도 이 어리석은 목사도 참 살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어.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고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예배해야 되고 높이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어떤 때는 또 그분을 마치 종처럼 여겨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무언가를 막 자꾸 하려고 하고 참 이게 하여튼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성도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의식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붙잡고 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행해라.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하게 순종하며 종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7절에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이 말씀에 조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깊은 묵상이. 그러니까 뿌리를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살아라. 근데 그 안에서 살 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닥쳐도 한람풍파가 우리를 붙잡고 잡아 흔들어도 절대로 뽑혀나지 않는
그런 깊은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려서 살아갈지어다. 깊은 믿음의 뿌리, 깊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는 과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가?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분들만 나오셔 계셔. 참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분들만.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셨겠어 지금. 바람은 불지 춥기는 하지. 아이고 뭐 오늘 저녁에 그냥 뭐 영상으로 하지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죄송해요. 그나마 그 자리가 정말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원칙적인 거예요. 이것을 관가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천번만번 잘못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형편이 안 돼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편안하게 그냥 추우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병원에 있으시다거나 뭐 또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일을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기를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부탁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뭔 말하다 또 그렇게 가버렸나? 뿌리 얘기하다. 잡아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그런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깊은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건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을 내리라고 말 안 했어. 뿌리를 내려라. 그 뿌리는 뭐의 뿌리예요? 나무의 뿌리잖아. 나무에. 이 나무가, 그것이 꽃나무든 뭔 나무든 나무가 뿌리가 있고, 그것이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토양 속에서 주어지는 양분을 쫙쫙 빨아먹고, 그러고 가지를 쭉쭉 뻗고 이파리를 피우고 꽃도 피우고, 그리고 맺혀야 될 열매를 탐스럽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쫙쫙 빨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다른 말을 갖다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 속에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 이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이 죄밖에 없고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가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힘들면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의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여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정말로 목사님 여기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그런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수없는 날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풀어지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서로 좋은 낮 웃는 낮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이런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양분을 머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삶은 반드시 감차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나오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막 바람이 불고 환란 풍파가 와가지고 막 그냥 이놈을 잡아 흔들어 봐봐,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들은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름드리고 또 화려해도 다 뽑혀 날아가는 거예요. 다 뽑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이의 역사가 이처럼 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그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환난 풍파에 헷가닥 넘어 다 뽑혀가지고 그냥 쓰러져 뒹굴고 나뒹굴다가 우리 주님이 또 그냥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래서 주워다가 또 땅 파서 또 거기다가 묻어놓고 톡톡톡 때려서 뿌리 깊이 내려야 돼. 우리 주님만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번 심어놓은 그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내려서 절대로 어떤 사탄의 놈이 나를 그냥 두 손으로 부여잡고 총동원시켜 가지고 뽑아내려고 100명이 붙고 10,000명의 사탄 마귀 새끼들이 붙어가지고 이 귀신이 붙어서 우리를 뽑아 당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 피가 쭉쭉 흐르고 아이고 안 되겠다 탈탈 털고 나쁘다게 시뻘건 피 묻히고 돌아서는 이런 참 능력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뽑으려고 애를 써도 네가 나를 건드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분별하고 물리치는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버려야 돼요. 어설프게 내려가지고 조금 뭐가 와서 건드리면 톡톡 뽑혀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 저 바람에 그냥 어떤 놈의 그 담벼락 밑에 굴러가가지고 그냥 삐쭉 이파리가 말려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여튼지 간에 깊은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인생이 힘든 것은 이렇게 마귀 사탄이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면서 그렇게 우리를 뽑아젖히는 이런 일도 있지만 정말로 가물어서 너무 가래서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가란 심령 되어서 그런 때가 많잖아요. 누구 한 사람 내게 손 내미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척박하고 이런 메마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놓은 나무는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그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박아놓지 못하면 메마를 때, 다 떠나고 없을 때, 나 홀로 남아있을 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져 있을 때
그 속에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샘물을 머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라. 뿌리를 깊이 박아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교훈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사는 부활, 이것을 너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근데 받은 것이 두 가지잖아.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뭘 받았어요? 교훈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이것이나 우리의 주인으로 받은 예수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생명의 부활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성도의 삶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가문 때에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받아 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받았으니, 그 능력을 소유했으니,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의는 부활로 살아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은 복되게 살아가는 생명이 되므로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심령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안에 두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 생업을 예수 안에 두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생명이고 감사에 넘쳐 흐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고 예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부여잡고 그의 인생을 구석에 던져버린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가난하고, 나 실패할 수 있고, 나 어떤 누구보다도 괴로움에 처할 줄 있고, 어떤 역이 나오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일체의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절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는 것은 딱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읊조리고 의지하고, 저는 어디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저를 따라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쳐 흐르게 할까? 나도 감사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내게로부터 넘쳐 흐르는 감사로 그들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일터에 가면 일터에 내게로부터 넘쳐 흐르는 행복의 감사가 그들을 적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 소개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어졌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또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이니라. 이거면 됐죠. 어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신비한 말을 하고 무슨 현란한 말을 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것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돈 주고 우리가 큐티책을 사서, 여러분 그 큐티책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자동차 안에 어떤 한 곳에 먼지가 끼어 있습니까? 집안 어느 구석에 꽂혀져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모두가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 다른 거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가?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에 나를 의지했고 그 말씀에 나를 비췄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 감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삶을 이어가기만 하면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 예수로 산다는 것,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지어다. 말 한마디도 정말로 예수님 생각으로 하고, 어떤 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때 어찌 우리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세요. 딱 2가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2번째,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